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또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가수인 박진영 씨가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작가의 사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사인과 더불어 쓰여져 있는 이 짧은 글은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얼마나 명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입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하려는 것과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뭔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묻어두고 무언가를 하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일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중2병이니?
갱년기에 걸렸어?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얼른 자식을 낳아. 자식 보면서 사는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작 질문해야 될 본질적인 질문을 고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태어나서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방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경 안에서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답이 인생의 닻이 되었고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진영 씨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또 눈을 밝혀본다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깨끗해야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미움과 증오와 욕심과 시기와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결함은 또한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 이런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보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때나 축복의 때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와 미움과 모든 그릇된 감정을 제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주를 보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